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계가 어렵다, 문제 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누굴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수만 명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수만 명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예요. 한 사람. 제 친한 어떤 친구 하나가 제가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을 던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때 마지막 만난 지가 한 보름 전에 만났거든요. 목사인 친구가 있으니까 목사 뒤 발꿈치라도 잡으면 천국 가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친구 뒤꿈치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요. 여서랍 축복합니다. 당신이 믿으면 됩니다. 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이번 주에 응답받는 말씀의 제목이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영적 진실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좀 복잡하죠. 영적 진실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이요. 내가 좀 고상하게 설교하려고 말을 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요. 이걸 믿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나라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버리면 올바로 섭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쓰면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서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배경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배경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300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놓고 300명에게 강단 메시지를 보낸대요. 그렇구나. 이게 복음의 컨텐츠화입니다. 휴대폰은 뭐 뉴스를 보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진짜 휴대폰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 오늘도 아침에 감사하다고요. 세상 사람이 휴대폰 때문에 망해요. 게임 중독, 휴대폰으로 또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콘텐츠화예요.
전도의 콘텐츠화입니다. 300명과 소통하면서 언약 붙들고 온라인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 살릴 기도의 콘텐츠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최모세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가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 진실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적 진실 속에서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셔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을 봐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본 바탕이 뭐냐? 영적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참 감동되는 말을 나한테 했어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그 새가 흘리는 눈물이 바다가 될 때까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와, 대단하니까 이거 진짜 이거 감동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또 답장이 왔대요. 그 바다가 사막이 될 때까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다. 그게 굉장히 현실 속에서 실제적 고백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마음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이다. 그 사랑이 영원한 비밀이 있다. 영적인 진실 속에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네, 우리 김지영 직사하고 저기 있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이라. 완성된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시작돼요.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셨구나. 그게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영적 진실 속에 있는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있는 현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축복 누립시다. 그래서 단 한 사람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원어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흘리는 눈물이 바다가 될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더더욱이나 영적 진실 속에서 그래서 믿으리는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밖에 믿으리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이 죄짓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요,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악한 생각에 잡혀 있어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굴레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영원한 지옥의 권세,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이 이 원죄에 빠지니까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로 4절에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저주가 끝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같은 불교 굉장히 심취한 분에게 그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당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 당신의 씨앗인데 당신을 미워하겠냐? 진짜 열심히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 돌아가신 그분이 자손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바란다. 그런데 제사 안 지냈다고 자손들에게 해코지하는 게 그게 진짜 조상이냐? 아니다. 그게 악한 사단, 귀신의 역사다. 이 사람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우리 조상들 당연히 우상 숭배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죄 짓고 살아요. 그것 보고 자범죄라고 그래요. 죄 짓고 산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9절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의인으로, 행함으로 의인으로, 열심으로 의인으로, 덕을 쌓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 편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약속하고도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누라한테 매일 혼납니다 그러지. 근데 그랬습니다.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매일 혼난대. 나이 먹을수록 더 혼나요. 왜? 거짓말이 하도 많으니까 쌓였어. 자꾸 거짓말. 그러니까요, 우리 여자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 남편 믿지 말고 그 남편을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남자들은 또 핑계 대요. 가봐,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 왜 예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자기 책임이지. 우리가요, 좋은 것은 지가 하고 나쁜 것은 전부 남 핑계 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절대 사단에게 휘둘리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응답이, 내가 변해야겠구나. 저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믿음 가지라고 그래요. 그 시험 주는 거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핑계대요. 내가 변화돼야 그 사람도 변화돼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불합리한 일들을 만나면 몰라요. 그 수준은 안 되는데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내가 변하더라고. 좀씩 변해. 완전히 변하진 않아도 조금씩 변해요. 할렐루야. 저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다 그 바위를 뚫는다고 않습니까? 변하고 있어요. 왜 근데 역사가 없어요? 하도 고장난 곳이 많아가지고 고치는 중. 옆 사람 축복합니다. 고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이게 단 한 사람의 축복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봐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모든 드러나는 죄, 자범죄의 모든 역사는 뭡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도 대충 알아버려요. 그렇구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본주의 반절, 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적당히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적당히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막 속히 망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를 누리든지,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간표 속에 온 땅을 살릴 응답을 누리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약오른 인생 살지 맙시다. 오직의 인생 삽시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진짜 깨달았다면 하나님 찾을 거 아니요.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맛보아 알지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참 착해.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착한 건 이 사람은 성향이 그래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이건 편협되란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라니까.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살면 가정도 함께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에브리바디. 그래서 나 축복합니다. 당신이 살면 다 삽니다. 이 말에 내가 복음화된 것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당신 죽으면 다 죽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공포 속에 있게 만들어. 내가 이 말도 내가 나도 좀 복음화 됐구나, 이걸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당신이 살면 다 삽니다. 당신이 유익하게 되면 에브리바디 다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애니싱에서, 이게 나싱에서 애니싱의 응답이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이. 이 복음이 완전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진짜 복음에 붙잡혀서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한 사람이 없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요. 하나님이 78억을 살려야 되는데 78억의 하나님의 일꾼이 7만 8천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없어. 그러면 진짜 깨달은 한 사람에게 78억을 살릴 모든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없을 때 더 귀중해요. 그러니까 뭐 난세에 영웅이 난다, 난세에 믿음의 사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한 사람.
그러니까요, 이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이 본질이 없으니까 전부 13절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도 악해지잖아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말이 어디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의 입이 됩시다. 참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입으로 죽이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 핑계대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자범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날마다 입으로 죄져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뿐만이 아니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행동이 뭐요? 피 흘리는데 빨라요. 행동이 악해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요 전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요. 그게 그리스도 없는 선함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까지 읽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이요. 그러나 진짜 평화의 길,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파멸의 길인지를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괴로워서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복음 가진 눈은 이걸 봐야 돼요.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너무 불확실하니까. 우리 이만희 교인들은 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도요, 예수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무당을 치다 보면 내가 사람으로 안 봤어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전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무당들은 별개의 나라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별개의 나라. 근데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가 퇴미곡에 우리 대학생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도 캠프를 다녔잖아요. 매주 나갔어요. 내가 무당을 안고 울었다니까. 내가 이런 분들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말이에요. 저건 내가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더라. 욕했어요, 입으로. 사람으로 안 봤다니까. 내가 무당을 안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이분들이 다른 걸로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매일 시달립니다. 막 몸을 쳐요, 이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단의 권세가 꺾일 텐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죄 가운데서 자범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몰라요. 우리 후배 지난주에 비대, 서울 수도권은 지금 전부 비대면 예배 아닙니까? 신고했대요. 누가 봤더니 불신자 남편이 신고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 영혼 놓고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 시간표다. 내가 그랬습니다. 마누라가
절대 교회 간다고. 미친놈의 교회. 지금 전 나라가 어려운데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남편이 신고를 했다니까. 불신자 남편이. 악한 마귀 새끼.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글 안 해요. 저 살려다고 SOS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죽겠거든. 나 좀 살려줘.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그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112로 2번 누가 신고했대.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네. 페츄리카가 2대가 왔어. 올라 목양실로 왔어요. 아이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와서 112로 신고하면 출동을 해야 되니까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두 번째 붙잡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한 분뿐이 없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요. 거짓이 없으셔요. 참되십니다.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원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이 지었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떠나서 지었던 이 죄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할렐루야. 복음 가진 자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할렐루야. 인간의 후손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어. 이걸 깨닫게 된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딴 데로 이사 갔습니다만 주일날 남편이 억지로 끌려오는데 맨날 졸더래. 당신은 예배드리는데 맨날 졸기만 한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알지. 누구야? 여자의 후손. 목사님, 저라도 여자의 후손은 알대요. 근데 내가 더 깨달았어요. 그래, 임마누엘 교회는 세상적 지식과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1%만 할란다. 나는 99%만 99%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말하리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공하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 창피하잖아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대속물로 왔다. 할렐루야. 인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거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은혜, 온 땅을 살리게 하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믿음과 확신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1절에 이 사망, 영원한 멸망이,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22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단 한 사람의 그 완전한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를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뺏어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 천사도 못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요,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뭐 칭의, 내가 열심히 똑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너 똑바로 살았구나, 너는 내 자녀다,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허구성이 여기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 똑바로 한다, 선하게 산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걸레라고 해서 걸레. 네가 자랑하는 그 의는 걸레다. 그게 거짓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의 이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그럼 우리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십자가 앞에 서는 거요. 그렇구나. 또 기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회개해야 돼. 회개.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요, 불신앙을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왜 내 맘대로 사, 내 욕심을 위해 삽니까?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제도 우리 제자가 그 얘기를, 목사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립니까? 그러더라고요. 오직의 신앙이 되라네 그랬습니다. 오직의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 신앙이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세계복음화 동기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구약시대 뭐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이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말세를 사는 나와 여러분이 언약이 뭐요? 절대 언약? 다시 오실 예수. 이게 돼야 돼. 초대교회 신앙이 뭐요? 다시 오실 예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의 신앙의 절대적 목표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래, 바울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어. 제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시집장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시집 가가지고 언제 남편, 언제 아내 비유 맞추고 사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매진해라. 그러나 너무 나는 장가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해라 그랬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시집 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해라. 네 욕정과 그 사랑을 못 잊으면, 못 이길 것 같으면 죄짓지 말고 해라 그랬어요. 그건 선택이요. 어떤 요새 유행가 가사도 있더만,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래요. 이거 또 세상적인 가사도 말이요, 참 그렇구나. 오직 예수네. 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늘 밤에라도 다시 오실 예수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요 군더더기 없어요. 이 몸의 소망 부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이 뭐요? 우리의 소망은 뭐요?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밤에라도 다시 오실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시급한 세계 복음화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영원히 멸망받아요. 내 친구가 이 복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다. 그만큼 시급해.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단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오직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급한 생명 살리는 일이 시급하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늘 긴급으로 역사하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요. 내 산업, 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긴급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몰라가지고 안타까운 저 영혼들 살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똑바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정치권에 뭐 가장 뭐 지금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집사 뭐 그래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우리 문효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교회 예배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남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저녁 때 오는데 조개구이집, 대하구이집인데 나하고 같이 온 사람들 봤을 거 아니야. 그 좁은 그 마당에,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못 들어가니까 마당에다가 이게 파라솔을 쳐가지고
즉석 지금 뭐 대하철이라며 대하구 일을 하는데 그 좁은 마당에 한 200명은 들어가 있더라고. 진짜 육신이 앞서가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 벌벌 떨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재앙과 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교회야. 저 사람은 목사인 척해. 욕입니다. 그게. 저 사람은 목사다워. 저 사람은 장로인 척해요. 욕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다워. 저 사람은 진짜 권사야. 저 사람은 권사인데 척해. 욕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권사다워. 이게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대속물로.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 땅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그러나 다윗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네가 왔지만 나는 네가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요 모욕했어요.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요. 저들을 살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너무 쉬워. 내가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내 가진 인격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인격도 능력에 붙잡히면 변화되는 거요. 내 무기력 무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사인입니다. 엎드릴 시간표요. 너는 내게 부르지. 팬데믹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습니까? 내가 얘기 안 쓰고 이거는 내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요 두려워 떨지 말란 말이요. 목사님 좀 감기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는 복음 증거 시작과 끝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이거 끝나야 팬데믹이 너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무식하게 막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나는 설교 때문에 지금 이제 마스크 썼지만 우리 교인들 전부 마스크 쓰고 그래도 거리를 유지하고 은혜 받잖아요. 이것만 좀 안 지켰네. 한 의자에 2명씩만 하는 의자예요. 저 딸이라고 엄마라고 둘이 딱 붙었네. 잠깐만, 여기서 붙어 있다? 아니요, 집에서 같이 한 이불 속에 자는데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것들은 지켜주자 이거지. 왜? 욕 먹으니까. 정말 오늘 또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성령 인도 속에서, 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가 내 삶에, 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잖아요.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적인 능력이 아니요, 내가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오늘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어.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통하겠지만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무가내로 기도한다.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일단 걱정 마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목사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다 새벽에 주무셔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아마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성에서 끝났는데 이제 노운동까지 올랐어요. 왜? 정지성 잡도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 부탁 안 했는데 안 하면 또 불법이잖아. 그래서 노운동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한 10kg가 늘었어. 그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난 좋아요. 그래, 이 중직자가 복음을 내가 살려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기쁘죠. 믿으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물론 혼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혼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거요. 나의 삶의 순서를 바꾸라. 하나님, 오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주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그리스도로만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옴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 당연한 것을 보게 하시고 불쌍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주신 천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